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구원받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로부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 신앙인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고난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다양한 그런 시험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설상가상으로 여러 시험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아주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도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후자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참 버티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다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몰려와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잠깐 그 시험 때문에 근심하다가 오히려 그 시험으로 인해서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소망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어떤 희망의 여지가 보이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일말의 희망이 보이면 그 희망을 붙들고 원래 일어서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산소망이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망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3절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해오지 않습니까? 3절에서는 이 구원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하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다시 태어난 것이죠. 이게 거듭남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럼 우리가 어떤 운명에 처해졌었느냐?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러나 거듭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죽음의 운명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새롭게 태어남으로, 그 새롭게 태어남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이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이 생기느냐면 그게 4절이잖아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다시 말하면 유산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건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죠. 이걸 받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말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는 거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여러분도 부러워한 모양이네요. 부러워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유산을 많이 받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내 평생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산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유산은 결국은 다 썩어지고 쇠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이 유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장차 다가올 미래의 구원, 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을 말씀해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미래의 소망, 유산을 받을 그 하늘나라의 유업에 대한 미래의 구원, 소망도 있지만은 현재에 있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는 현재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구원을 받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재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미 받아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거듭난 자는 미래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한 유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 아래서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또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나아간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지금 이 순간도 다음 순간에도 계속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는 그런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게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반드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미 거듭난 자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 응답으로 오늘 또 구원받고 내일 또 구원받고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믿는 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구원받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고 미래에도 내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산, 이것이 말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이것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확실한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 몰라도 바로 이 산 소망 때문에, 구원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 시련 때문에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근심할 수는 있으나, 잠시 염려할 수 있으나, 잠시 영적으로 잠수 탈 수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구원의 소망이, 바로 이 소망이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쳐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쳐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어도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못 미치면 이거는 별로 상관없는 말이 되잖아요. 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로 끝나버리지 않고 지금 내 삶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쳐야만이 그게 내게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망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야 내 삶의 순간 속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짐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는 믿음이 차이가 별로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약한 자는 삶의 질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에게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합니다. 이 소망의 말씀이 내가 어떤 시련과 여러 가지 연약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이 소망의 말씀이 확실하게 내게 믿어져요. 나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났어. 그래서 내가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야. 나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야. 나는 이 땅을 좀 힘들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내 장차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림자와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본게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잖아요. 그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이 소망이 확실하게 내 가슴 속에 믿어지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좌절하고 막 절망하고 막 인생을 포기하고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큰 믿음 달라는 거예요. 믿어지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시련 속에서도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믿음 달라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직면해 있는 것들이 이 시련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시련이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삶에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건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이건 지난 시간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확실함은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연단이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자, 그 말씀이잖아요. 금을 불로 재련을 하면 불순물이 빠지고 순금이 된다, 정금이 된다. 우리의 믿음도 불로 연단해. 그 불은 시련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이 되어질 때는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말씀도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시련이 너무 저주처럼 생각이 안 된다고. 우리가 시련만 생각하면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저주받았나? 막 이 시련이 다가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왔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나? 맨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기능이라고 한다면 시련이 때로는 내가 그것을 어떤 잘못 선택해서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뜻 모를 어떤 시련을 내게 허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시련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 심령의 육뼈 속에 새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시련이 닥쳐도 막
근심하거나 염려함으로 막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을 때 그 자식들이 뭐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부모님 눈에는 5, 60대가 되어도 항상 자식들은 다 어려 보이잖아요. 이게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심정은 내가 막 다 해주고 싶잖아요. 왜 그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 해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때로는 그렇게 해주죠. 얘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때 부모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은 대부분의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두잖아요. 왜요? 내가 다 해주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때가 오거든요. 그래 버리면 아이들은 부모님 바라보다가 부모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거기에서 완전히 패가 망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때로는 힘든 상황이 있고 어려워도 그 마음이 아파도 네 스스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시련을 돌파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지켜보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시련이 와도 그분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고 얼마든지 피할 길을 내실 수도 있는데 때로는 우리를 그 시련 가운데 잠시 그렇게 허락을 하실까? 그 이유는 오늘 7절 말씀에 우리가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날 때, 주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하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함으로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은 좀 억양이 세지네.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 설교한 거 모니터링을 하는데 어떨 때는 막 너무 막 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 스스로 좀 놀라긴 하는데 좀 양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뭔 얘기하다 그 말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정말로 다른 삶의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이 본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가장 큰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받는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본 게임 때 정말로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존귀함을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옷도 새 옷을 입다가 그 옷만 계속해서 입다 보면 어때요? 더러워지고 막 어떨 때는 찐내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세탁을 하잖아요. 세탁소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옷이 깨끗하게 더러운 것들이 빠져서 새로운 옷이 되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발을 내딛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때로는 같이 거주해야 되고 그들과 같이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가운데 내 순결한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더덕더덕 세상의 것들이 붙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변질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을 다시 순수한 새롭게 더러운 것을 빼어내고 그것이 새로운 옷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순결해지느냐? 바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시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서 주님 나타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말로 주님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그분이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고 피할 길을 낼 수 있지만 잠깐 시련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 구원받는 자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잠시 왔어요.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 사랑하냐, 너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 미혹을 다 떨쳐내고 이 시련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1장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 1장 9절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야말로 너희가 구원받는 증거가 된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믿음이죠? 이 믿음의 결과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네가 구원받는 증거가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의 결국이라는 이 믿음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에 직면했을 때 나는 시련을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 시련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근심했으나 우리가 그 시련으로 인하여 아까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이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순수하게 된다는 이 확신, 이것을 통해서 주님 나타나실 때 내가 존귀함을 얻게 된다는 이 믿음이 내 안에 확실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련에 좌절하거나 그 시련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 시련 때문에 내가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시련아 내게 오너라, 환난아 내게 오너라 선포하면서 그 시련을 때로는 버티면서 때로는 그 시련에 직면하면서 그 시련을 헤쳐가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네가 구원받는 증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것 말고 오늘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가지를 말하면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이 그 말 8절의 말씀이에요. 자,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기 시작.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시련 당하고 있는 것, 베드로전서 또 비롯해서 야고보서, 요한서신, 공동서신이라고 그러죠. 이 공동서신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이 공동서신의 문맥 속에서의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게 다가오는 고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조롱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초기 교회가 이렇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말로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방의 어마어마한 그 세력 앞에 정말 이 교회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소수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친척들 또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우리 명절 때 모일 때 어떻습니까? 그냥 그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말을 해도 다 통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해도 더 오고 가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거의 나 혼자다, 또 뭐 한둘이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말을 해도 안 통하고 내 신앙적인 말 한마디가 씨가 잘 안 먹힌다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 돼요. 괜히 그런 얘기 한마디 했다가는 막 조롱 섞인 말 듣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닥친 이 어려움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잘 섬기려고 또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그들에게 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자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초와 시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베드로 사도가 보았을 때는 이 8절 말씀은 약간 다른 포인트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막 진짜 말 그대로 시험이 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헌신하고 또 때로는 막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 되고 조금이라도 기뻐한다면 내 수고와 헌신과 때로는 아픔까지도 내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베드로가 봤을 때는 바로 예수님을 저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참 묘한 것은 베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 저들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을 저렇게 사랑해서 저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냐? 이게 정말로 이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베드로는 분명히 어떤 하나의 사건이 확 다가왔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체험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하나의 분명한 사건이 확 다가왔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세상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내 한번 못 박힌 손을 보고 이 창자국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직접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다 만져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잖아요. 이 도마가 오니까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8일 만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그 현장에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그리고 이 도마가 예수님을 다 만져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고백을 하죠. 자,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그 이후의 세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들처럼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심지어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제자들 곁을 떠나고 난 그 이후의 세대들은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못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바로 이 말 아니겠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 봤을 때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예요. 예수님부터 직접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시련이 왔을 때,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데, 베드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한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님을 봤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냐 이거예요. 그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요 내용인 거죠. 요 내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도 서로 얼굴 보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헤어져 있으면 사랑이 식어가고, 또 그러는 가운데 서로 헤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직접 듣지도 못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들이 역사를 보면은 그 프랑스 남부에 방금 본 사진이 프랑스 남부 세벤 산맥에 있는 광야 박물관이라는 곳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무엇이 있냐면, 원래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캐톨릭 국가예요. 캐톨릭 국가인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이 깔뱅의 영향으로 그 프랑스의 남부 지역에 개신교가 세워지고 개신교도들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주교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국가인 이 프랑스에서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이교도 취급을 받고 또 보이지 않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하는데, 이 위그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 제대로 발견된 이 복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투쟁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낭트 칙령이라고 해서 그 칙령을 황제가 선포해요. 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위그노들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위그노들이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절대 군주 중에 아주 악랄한 루이 14세가 나타나가지고 낭트 칙령을 철회시켜버려요. 낭트 칙령이 철회되는 순간 이 위그노들은 완전히 불법한 자가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불법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이 위그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겠어요? 다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힌 사람들을 이 처형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로마 때부터 그 배에 갤리선이라 해가지고 그 로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밑에서 쇠사슬 차가지고 노전 그걸 갤리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를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 노예들이, 포로로 끌려온 노예들이 쇠사슬 채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이것 때문에 이 위근우들을 그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노예처럼 팔아서 그렇게 처형시킨다고 하면서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그곳에서 노를 젓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 광야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때 저었던 노 있잖아요. 이 노를 이렇게 복제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전시를 해놓고 그 밑에다가는 갤리선 모형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옆에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글귀가. 그 글귀가 무슨 글귀냐? 나를 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이런 글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쇠사슬을 차서 죽을 때까지 갤리선에서 노예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볼 때에 정말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들이 성경 속에 머물러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우리들의 신앙의 위인들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구나.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끔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이런 것을 한번, 어떨 때는 한번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볼 때 솔직히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계산을 해보니까 손해본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네요.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계산을 해봐, 또 거기다가 보수와 대가도 하나도 없이 봉사해, 또 그러다가 몸도 아픈 분도 있어. 교회 봉사하다가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오해받아가지고 시험도 들기도 하고 관계도 또 때로는 어그러지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더 많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내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육신적으로 피곤할 텐데 금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 상식으로는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신앙에 큰 또 잠수를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돌아온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은 일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처럼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되고 저렇게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본 짓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럴수록 오히려 자기를 더 돌아보고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하고 있지 하면서 더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저앉지 않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 상식적으로도 답이 안 나오는 일인 거죠. 왜 그런 일을 겪고 힘들면서도 계속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9절 말씀이라니까요. 바로 그것이 네가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상식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신비라는 거죠. 이 신비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으로는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야말로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 같고 예수님 때문에 힘든 것 같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그 상황 속에서도 더 주님을 붙들고 시험에 빠지는 것 같은데 그것에서 그냥 에이 하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되면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그럴 때는 더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더 주님께 충성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 세상의 법으로는 설명될 수 없고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네가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잘 새겨지게 되면 예수님이 팔복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확 이해가 되고 내 가슴 속으로 확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종종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의외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십수년 수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좀 구원에 대한 좀 확실한 증거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은 앞으로 저를 만날 때 절대로 이 질문 하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습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련 당하고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시험 당하고 주님 때문에 떠오르는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 자체,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나아가는 나의 모습 자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 바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너의 그 믿음이 구원받는 증거이니라. 너에게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 때문에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직면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오늘 주신 말씀 주의 음성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잘 들으면서 다시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또 기도 가운데 내 믿음 없는 것이 있다면 내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할 때 그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믿어지게 하는 은사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져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